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이 비천한 죄인들을 돌아봐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돌려주신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죄악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악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친히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생명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이 거룩한 무리들에게 영육 간의 평안과 또 행복과 모든 위로를 더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하고 위험하고 또 죄악이 넘쳐나는 흉악한 세상으로 더욱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악한 자 마귀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해하지 않도록 영육권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또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중에 병중에 계신 분들, 큰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일일이 그 육체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건강한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국 여러 곳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증거되고 있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곳에서 어렵겠지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5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나빠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2020년 1월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 두 번째 달인 2월이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지금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전 세계적으로 171조 정도 손실이 있을 거라는 좀 예측이 나오고 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도 지금 바이러스에 뚫려서 환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이번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또 중국에 또 치명적인 조류독감이 또 생겨가지고 또 수많은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상황이 또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사실들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온역들, 이런 전염병들이 앞으로 좋아질까요?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예,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에는 온역으로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분의 1이면 20억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죽는 사람이 3분의 1이면 감염자는 몇 명일까요? 감염된다고 다 죽는 건 아닌 거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전부 감염이 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잃게 될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저 이 세상은 처음부터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돼요. 그러니까 전염병 역사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러시아에서 그 흑사병이 생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쥐를 잡아서 파는 중국인들 때문에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집과 함께 불로 태우는 그런 과정 속에 두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결국 이제 극사병이 유럽에 퍼지게 됐다는 그런 기사들도 읽어봤는데 전염병이 생기면 불에 태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이 세상이 죄로부터도 오염이 되지만 이 세상 전체가 바이러스에 완전히 온 세계가 감염이 돼서 결국은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출구 전략이 필요하죠. 어떻게 탈출할까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출구 전략이 있죠. 우리 출구 전략이 뭐죠? 휴거되는 것.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계획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탈출을 해서 얻게 될 영광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영원한 천국도 지금 예비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노아의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렸죠. 그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됐던 기간이 120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 이런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그 조류독감은 이제 가금육끼리, 그러니까 그 조류끼리 옮기는 거고, 구제역은 소돼지 쪽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메르스처럼 지금 코로나가 공포스러운 거는 사람 간에 전이되는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 간에. 물론 폐렴 때문에 죽는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죽은 인구보다 훨씬 많긴 해요. 근데 폐렴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걱정을 덜 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생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계상 보면 폐렴으로 죽는 환자가 굉장히 많긴 해도 항생제가 만들어져 있어서 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덜한데, 이 메르스도 그렇고 사스도 그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아직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질 않아 가지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손 잘 씻고 계시죠? 손을 좀 잘 씻으십시오.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손을 잘 좀 씻어주시고, 손에 이제 세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주시고, 교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알코올들이 있죠. 볼 때마다 손을 씻어주세요. 볼 때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좀 착용하시고, 그리고 집에 홍삼 같은 거 있으면 좀 드시고, 명절 때 선물 들어온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격리된 그 전염 환자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이기면서 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인의 면역 체계들이 있을 건데, 피곤하다라고 할 때 잠도 주무셔야 되겠지만 비타민도 좀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고 좋은 어떤 양질의 식사도 좀 잘 하셔서 어차피 이제 피곤한 인생인데 감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요. 하나님께서도 의술과 약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제 약이 허락된 상태고 의술이 허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또 면역에 필요한 것들을 좀 검색을 해가지고 좀 먹이시고, 우리 연장의 어르신들도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좋은 거 좀 사달라 하십시오. 곰슬개 이런 건 못 줘도 좀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드시고 면역 체계를 좀 올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균 잘 씻는 것, 잘 먹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하는 그런 어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2020년을 나도 요셉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내용들은 고난받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리워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켰고, 그리고 또 그 역전시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읽은 말씀처럼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잖아요.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에게 총리의 권한을 주고 자기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고 왕의 모든 권력을 전부 다 요셉에게 이양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믿음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킨 믿음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 여기 시편 105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련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단련받기 전에는 정말 가치 있는 보석이지만 불순물이 있는 상태, 원석의 상태에 해당이 된다면 단련 후에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그러니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는 상태, 이런 상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에 단련이 필요한 이유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되고 단련되고, 그래서 내 육신적인 찌꺼기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나무의 이름이 무릎 꿇은 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높은 고산지대에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위로 자라면 죽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살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놀랍게도 바이올린이 있죠, 바이올린. 공명음이 뛰어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나무가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무릎 꿇은 나무가. 수목 한계선에서 생과 사의 한계를 계속 넘나드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더니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 겁니다.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별로였을까요? 영화 보면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어떤 그런 모양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못생겼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잘생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풍채도 별로 이렇게 커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들어있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무릎 꿇은 나무처럼 보기에 막 예쁘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막 훌륭해 보이진 않아도 이 나무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깊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악기로 만들면 속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진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 보기 듣기에는 아름다운 소리인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인데 찬송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인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내 작은 신음소리가 하나님 듣기에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중에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의 생애는 수목 한계선에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저주받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은혜를 줄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만큼은 정말 고난 가운데 견뎌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창세기 39장을 보십시다. 3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까 그거 좀 잡아놓으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요. (1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고난받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때에 뭘 느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 속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20절 한번 보시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됐습니다. 옥에 갇혔으나 육신적인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데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줄였습니까? 더했습니까? 인자를 더하사 그랬잖아요. 말씀 앞에 고난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더 내려가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고 내가 큰 고통을 통과할 때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요셉처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리는 것도 순종했고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리는 것도 순종을 했고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도 순종을 했고 모함을 받는 것도 순종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도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막 이렇게 불순종을 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를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인도해 하시더라고요. 시편
119편에도 보면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괴로운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라는 거죠. 잡아놓고요.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5장에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의 생애를 통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이 13년의 단련 기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사실 13년도요. 왜 그렇게 짧아졌냐면 요셉이 너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마 짧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젊은 자들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혼이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가지고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 매야 될 텐데 이거를 벗는다든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힘들고 어려워도 어려운 걸 쭉 겪으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또는 억울한 상황일 때도 또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엎드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신앙생활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가 올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은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과정까지 하나님 바짝 엎드려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엎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육신적인 어떤 어리석음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쭉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때가 차면 상황을 역전시켜서 정말 그 실현의 목적 이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의 어떤 그런 계획을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은 이후에 영광을 얻었고 영광 얻은 이후에 활약이 너무 눈부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단련도 중요하지만 단련 이후에 그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활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41장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자,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이제 총리로 완전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전에 뭐 입고 있었습니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게 강제로 벗겨지게 됐고, 고난의 옷, 종의 옷, 죄수의 옷을까지 입게 됐었죠. 그 옷이 벗겨지고 나서 세마포 옷을 입게 된 겁니다. 세마포 옷은 당시 이제 왕들이 입었던 그런 왕복인 겁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메고, 이제 노예들은 이제 그 쇠사슬이 목에 매어 있었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근데 쇠사슬이 벗겨지고 나서 금사슬이 목에 걸린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 거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끌려가는 게 이제 태워진 겁니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종으로 항상 엎드리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리는 자가 없으리라. 요셉이 사실은 보디발의 허락이 없이는, 왕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역전돼 가지고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단련을 통과한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영광이 영광. 더구나 지금 이 땅은 애굽 땅이고 이방 땅이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이런 곳에서 요셉은 높이 들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을 사브낫 바데아라고 바꿔줬잖아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흉년으로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요셉의 생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부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받는 기간은 개인적인 영광이었다면,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단련받은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애굽 사람들과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아가면 창세기 15장에 이루어졌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사람 몇 명이었죠? 70명이 내려간 겁니다.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올 때 몇 명 나왔죠?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200만 명 이상의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숫자로 바뀌어서 나왔는데, 그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숫자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이걸 살펴봤을 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과하는데요, 통과하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훈련된 이후의 삶이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가지고 요셉의 생애처럼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단련의 목적은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7년 동안의 풍년,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차근차근 잘 저장을 했고, 7년이 지난 다음에 7년 동안에 이제 극심한 흉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드디어 요셉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왔던, 자기를 팔았던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됐고, 형들을 만나서 자기 정체를 밝힌 다음에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죠, 본인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고난이 있어야지만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이 이 삶의 무게를 많이 경험을 해야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삶의 무게를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따라잡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의 삶의 무게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지만 부모님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 짐을 부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생애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큰 구원을 7절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땅의 주를 삼으시며 그리고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 속에 형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형들은 이런 걸 상상도 못했겠죠. 요셉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성경에 보면 특별히 동생을 팔고 난 이후에 특별한 삶의 어떤 그런 변화들이 없었던 모습으로 미루어 봐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였던 거죠. 이 세상에는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이 많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많을까요? 요셉의 형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개인은 요셉처럼 돼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셉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단련시킨 목적,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사람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형들을 구원했잖아요. 자기 집안을 구원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으시라고. 우리 같으면 막 억울해가지고 뭔가 좀 복수를 좀 하고 싶을 텐데 복수는커녕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 앞서서 미리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훌륭한 믿음의 인격으로 요셉이 변화가 된 겁니다. 요즘 잡아놓으시고요.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시죠.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 말씀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 속에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19절 함께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마귀는 악에서 악으로 나가는 게 마귀의 역사고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가 받은 원한을 우리가 복수를 스스로 하게 되면 이거는 마귀의 습성이고요. 악을 선으로 갚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친히 갚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결정을 본인이 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탁구를 치던 상황에서 제가 자꾸 범실을 하니까는 목사님이 저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 결정 짓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요, 다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 아, 그렇지, 이거 내가 결정 지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탁구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꾸 실수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결정 지려고 하니까 실수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답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배우게 됐고, 기다림의 결과 아주 그 일이 잘 끝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정말 더 큰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처럼 먼저 좀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에 8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받은 이유는 첫 번째, 요셉을 구원하시고 높임받게 하시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흉년에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시키려고,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의 코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요셉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다면 고난을 통과를 하셔야 돼요. 더 많은 영혼들 건지고 싶다면 고난받는 그 양이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그게 바로 고난받은 삶의 결과인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 구원받으신 분들의 삶을,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 고생하다가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어떤 분은 죽을 뻔했고, 어떤 분은 완전히 이렇게 망한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크게 병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연들이 전부 구구절절합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러면 고난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일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마냥 좋아야만 되겠습니까?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요셉이 받은 고난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에 빠진 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헤아리고도 남았죠. 헤아리고도 남았던 겁니다. 요셉이 받았던 고난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전도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평생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들랑 누군가가 구원을 받으려나 보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리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믿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46장 보시죠. 46장에 이제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 가족들을 요셉이 이렇게 한 겁니다.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그리고 여기 32절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진짜 똑똑하죠. 여러분들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내려오게 했는데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딱 삼은 겁니다. 이 고센 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구글 지도에 나오는 고센 땅이에요.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이게 이제 나일강이고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 있죠. 이 삼각지 이 형태가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목초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딱 여기기 딱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있으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여기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까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있게 되면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어떤 그런 문화가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확실하게 구별되겠죠. 확실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가 되고요. 그리고 황제 숭배로부터 보호가 돼요. 이런 지혜를 발휘를 한 거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는 자기 민족들이 적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목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사를 다닐 필요가 없고 400년 동안 살면서 백성도 늘어나고 재산도 불어나는 몇 가지 유익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땅이었던 겁니다. 이런 땅으로 요셉이 자기 민족을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 어떤 지리적인 어떤 여건 속에서 강제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다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말 생각나시죠? 내가 어찌 이 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함께 있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 자를 피해서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고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난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고난은 받았는데 만약에 보디발 부인하고 불륜에 쌓였다. 이거는 고난의 어떤 의미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요셉의 생애 자체는 성경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은 받는데 구별되지 않아가지고 성적으로 타락을 한다거나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쓰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련받는 것은 아는데
구별됨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구별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거든요. 자,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강제적으로 구별을 시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구별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시죠. 이거 좀 잡아 놓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6장에 17절.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별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 내가 받는 고난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려면 구별이 안 되면 괜찮습니다. 구별이 안 되면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위대했던 것은 고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지었던 거예요. 불평을 했다거나 원망을 했다거나 욕을 했다거나 아니면 반항심을 품었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다거나 그런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이걸 보면 참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미루어 짐작한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결과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훌륭한 인성이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돼야지만 하나님 나를 쓰세요. 우리 이사야서 52장도 보시죠. 이사야 52장 11절. 이사야서 52장 11절 여기도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랬죠. 여호와의 기구를 메우는 자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죄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여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만 하나님 보이신대요. 마음이 더러우면 사람이 보여요. 신기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이상한 의도를 갖고 있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딱 올라와요. 깨끗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면 사람 뒤에 하나님이 보여요. 봐요. 요셉이 심령이 청결했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별됨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이 같이 동시에 역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이 언제 생기냐면 죄로부터 구별될 때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면 교만해 보이진 않는데 당당해 보이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땅에서 살아야 돼요. 구별된 땅에서.
그래서 내 몸에 해가 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술은 다 끊으셨죠? 명절 때 또 가족들 전도한다고 또 한 잔씩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받은 술잔은 먹어야지.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뭐 노름, 도박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우리 학생들 이 가상 현실 속 같은 게 자꾸 들어가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닌 것들 속에 이게 정신 뺏기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세계관이 이상해진다고요. 너무 잔인한 거라든지 막 이런 것도 자꾸 접하다 보면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잔상이 남게 돼 있거든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죄로부터 보호해 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겠고, 자식들하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죄로부터 보호하고 죄로부터 보호하는 게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때 당장 싸우기 싫어가지고 죄로부터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거나 쓰임을 받지 못한다거나 세상에 쓰임을 받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겠죠? 한 개인이 구별돼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구별되지 못하면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었잖아요. 요압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다윗이 왕이 됐지만 요압이 살아있는 동안 너무 힘이 세가지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요압은 그 힘을 잘못된 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이 구별되지 못하고 힘을 갖게 됐을 경우에 큰 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요셉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도 못하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딱 인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약 400년 정도가 지나면서 430년 정도가 지나면서 70명의 민족이 가족들이 총 70명이었는데 남자만 6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시죠. 창세기 15장.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면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고대에는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가지고요 반들이 갈라놔요. 그리고 갈라놓고 약속한 당사자들끼리 그 쪼개는 그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갤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언약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쪼개놓고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못 지켜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 토대가 형성된 곳이 바로 고센 땅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다봤고 그걸 알았고
자기 생애 속에서 그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땅, 고센 땅이죠. 내 생애가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요셉까지는 너무 거창하다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장이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이었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활을 해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될까요? 고센 땅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된 곳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선을, 모든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땅이었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많은 우여곡절, 희로애락, 수많은 어떤 그 높아짐과 낮아짐을 경험하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들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만들고,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훨씬 큰 사람은 요셉에게 했던 기대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 하고 계신 거예요. 남들은 건강한데 나는 자꾸 아프고, 남들은 돈을 잘 번 나는 자꾸 못 벌고 있잖아요. 남들은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자꾸 뭔가 좀 꼬이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인정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것 같고, 이거 지금 요셉과 같은 생애를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 결과 고센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졌던 겁니다.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려오세요. 먹을 거 많아요. 내가 총리니까 왕국에서 함께 삽시다.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센 땅을 준비했고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거기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분들을 위해서 고센 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보호받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 이게 어딜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 있는 게 바로 고센 땅이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훨씬 더 먹을 게 풍성해야 되고요. 죄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마실 것도 풍성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제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뭔가 구심점을 잃어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편성돼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인 거예요. 나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지체일 뿐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가 됐던 거예요. 자, 요셉은 13년 동안 고난을 겪어서 고센 땅을 준비했죠. 고센 땅에서의 43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준비를 하게 만든 거예요. 한 개인이 구원받고 나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장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전도했던 분이 교제에 붙어 있나요? 또는 내가 전도한 누군가 교제에 붙어 있습니까? 교제에 붙어 있는 그 사람이 누구를 지금 전도를 하고 있나요? 계속 좀 뻗어나가고 있죠? 뻗어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고센 땅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의 전 세계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냐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센 땅의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뭐 중심이라고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딱 돼 있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람의 인간적인 인정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죠? 인내요, 인내, 오래 참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430년 동안 있었으면 뭐예요? 사람이 늘질 않았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고센 땅은 목초지가 풍성한 땅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밑거름이 돼가지고요. 땅이 비옥하면 열매가 계속 맺히고 풍성하게 맺히지 않습니까? 교제가 풍성하고 교제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밑거름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멈춰버리면 열매가 안 맺혀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안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희생, 나는 많이 했는데요. 그래요. 지금의 결과가, 많이 했던 지금의 결과가 수고했던 희생의 결과인 거예요. 더 큰 걸 바라십니까? 더 큰 희생과 헌신의 장으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밑거름이거든요, 밑거름. 요셉이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고센 땅 예비가 됐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인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만약에 없으면 아무리 복음으로 하나가 돼 있어도 서로 사랑해도 열매라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 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희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희생. 이런 밸런스가 잘 이렇게 맞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음을 건너갈 때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 보시죠. (50장 22절)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죠.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했던 말이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갈 때에 반드시 나가게 될 거고, 나가게 될 때 나를 내 해골을 취해서 가나안 땅에 매장을 좀 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떤 유언일지 몰라도요, 요셉이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애굽 땅은 자기가 묻혀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자기가 묻혀 있을 곳이죠? 가나안 땅. 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올라갈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히브리 11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우리 읽었던 구절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올라가게 될 때에 반드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 장사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이것도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죠? 믿음이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받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결국 우리 인생이 마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요셉처럼 요셉의 생애를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주면 정말 정말 좋아요. 올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겠죠? 많은 고난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꺾이는 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그래도 엎드리세요. 그래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했던 이유를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되거들랑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연단시키고 사용해 주셨구나.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구나 라고 믿고 감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순도를 높여가는 그런 삶이 되줘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요셉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잖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외우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많은 어려움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잡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